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2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좀 뭐랄까요. 설교 내용이 길면 말을 빨리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내용을 건너뛰어서 어떻게든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길면은 반 자르려고 이제 예, 반 잘라서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꾸 빨리 하거나 중간에 건너뛰거나 해서 어떻게든 끝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주로 나눠서 할 텐데,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버가모 교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 텐데, 에게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지금 지중해의 이쪽 부분인데, 과거 이곳을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터키죠. 터키가 아니고 트르키에가 있는 곳인데, 이 트르키에의 서쪽이죠. 서쪽의 해안가에 에베소라고 하는 중간쯤에 에베소라고 하는 예전에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그동안 이게 퇴적층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미 이제 항구에서 멀어졌, 한 10km 정도 멀어졌어요.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니지만 예전에 바울 당시에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 항구 도시라고 하는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일곱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그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지난주에 했었던 서머나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있는 버가모 교회는 이 서버너 교회에서 50km 정도 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여기 그다음에 버가모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나머지 네 교회는 내려가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쭉 내려가서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봉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산봉우리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세 번째 가장 꼭대기에 있는 올라갔다가 다음 주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볼 겁니다. 이 곳에 아까 제가 이제 산봉우리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도시 자체가 우뚝 솟은 거대한 원뿔 모양의 산 정상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일곱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된 산봉우리처럼 형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위치 자체가 산봉우리에 딱 가장 꼭대기에 있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산봉우리 위에 도시가 있었다.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산봉우리 위에 산 위에다가 도시를 지으면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어떤 침략이 와도 버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천연의 요새였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군핍과 환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였었잖아요. 황제 숭배였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유대인들이 밀고를 하고 고발하고 핍박을 해가지고 더 이제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서머나 같은 경우도 이제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이 버가모 역시 황제 숭배가 매우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서머나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맹렬하게 충성을 증명하려고 애썼던, 우리가 뭐 건물을 짓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부하던 도시였다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는 그냥 그 로마 권력의 핵심이었어요. 이 지역에 로마 권력의 그 핵심. 그러니까 로마 권력이 뿜어져 나가는 공식적인 정치와 행정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종교는 제국의 정책을 수립하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정치 수단 또 도구였습니다. 당시 버가모 시민들은 이 제우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같은 네 명의 거대한 수호신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고 도시 곳곳에 이들을 위한 웅장한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주목하고 있는 이 버가모의 가장 치명적인 영적 어두움은요, 이 다신론적인 죄를 넘어서 뭐에 있었냐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황제 숭배였어요. 이 버가모 같은 경우는요, BC 29년, 기원전 29년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그러니까 이 지역 소아시아 진척에서 가장 최초로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신전은 뭐예요? 신을 모시는 것이잖아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살아있는 인간 황제를 신으로 모신 신전이 세워졌던, 최초 세워졌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숭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요, 제국의 어떤 대한 충성심의 어떤 척도였죠. 그것이 있고 없고가 이 도시가 얼마나 황제를 잘 따르고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가들, 그러니까 도시를 지배하는 행정가들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황제의 신전을 짓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황제와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것을 거부했던 이 당시 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이었죠.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숨막히는 억압 속에서 교회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대요. 얘기했죠. 상제 숭배가 강한 곳이다. 이걸 좀 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곳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제 깊이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요, 왜 주님께서 이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냐면, 버가모 교회의 가파른 산 정상에는요, 산 정상, 아까 산 위에다가 원뿔처럼 세워진 도시라고 했죠. 그 산 정상에는 제우스 신을 위한 거대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이 도시를 바라보는 그 제단의 자체가 마치 산 위에 있는 보좌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곳에는 밤낮으로 짐승을 태우는 제물의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또 여기 뭐가 있으면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의술의 신의 형상이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아스클레피오스 신이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뱀은 뭐였어요, 여러분? 예, 사탄이잖아요. 옛 뱀.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뱀은 하나님에게 불충해서 인간을 유혹했던, 그 인간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타락하게 만드는 사탄의 존재를 암시하죠. 그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뱀은 곧 사탄 마귀인데, 그 형상, 뱀의 형상을 가지고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이 버가모 도시였어요. 버가모에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구원자가 바로 이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곳을 향해서 사탄의 권자라고 부르신 것은 당연하겠죠. 또 다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권력과의 결탁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신전 때문만이 아니라 버가모에 있는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충성을, 어떤 배경들, 그 총독의 막강한 군사 국가에 대한 권력의 배후에 있어서 그것들이 로마 안에서 권력과 그 권한이죠. 권한이 이 교회를 얼마나 짓밟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사탄의 어떤 도구가 되어서, 사탄의 권자가 되어서 휘두르고 있는 거죠. 힘있게. 이 사탄의 권자에서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던 이 로마 총독에게는요, 황제가 무시무시한 특권을 주게 됩니다. 그 특권이 로마 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유스 글라디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유스 글라디이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검의 권리, 또 검에 대한 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스 글라우디, 유스가 권리, 어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글라우디는 뭐냐면 로마 병사들이 들고 다니는 칼이 있어요. 글라우디오스라고 하는데, 이 칼이 칼의란 뜻이죠. 소유격이죠. 그래서 칼이 법, 칼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권리는요, 반역자나 중범죄자를 재판하고 그저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로마에 파송된 총독에게 줬던 것이죠, 황제가. 생사열탈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길 거부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차없이 검을 휘둘러서 목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공포스럽죠. 그런데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버가모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의 총독에게 준 권한이 뭐라고요? 검의 권한. 유스 글라우디. 이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검은 이제 길진 않아요. 한 요 정도 되는 검이 짧은데 짧고 방패를 한쪽에 들고 검을 들고 양쪽 날이 다 있는 검이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무기가 있을 때부터 로마가 이제 강력한 세계 정복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검은 로마 정복 전쟁에 로마라고 한 조그만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시발점이 되었던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한 손에는 자유롭게 방패를 들고 이제 백병전을 했을 때 거의 무적의 병사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검에 대한 권한, 이 양날 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다스리는 버가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편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황제가 검의 권한을 줬지만 진짜 검을 가지신 분은 누구다? 나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인간 황제가 준 검의 권한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은 인간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언정 너네를 공포스럽게 할 수 있고 겁을 먹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영혼을 살리고 너희 영혼을 심판하고 참된 진리의 검으로 다스리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편지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얼마나 쿵 와닿겠어요. 그렇죠? 아, 지금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이 사탄의 권좌에서 순교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검의 권한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검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역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권력을 쥔 로마의 검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검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주님이 이기겠죠. 때문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검을 우리가 쥐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서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벌한 로마의 검, 유스 글라디라고 하는 이 시퍼렇게 번뜩이는 사탄의 권좌 한복판에서 주님은 먼저 버가모 교회가 온몸으로 견뎌낸 끔찍한 영적인 그 현실들을 위로하고 계시죠. 13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먼저 어디에 너희가 살고 있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원문을 보게 되면요, 내가 사는 곳은 곧 사탄의 권좌다. 이게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격으로 이루어졌죠. 버가모 교회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곳은요, 황제 숭배를 무기로 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봤을 때는 여기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황제의 검을 쥐고 누가 지금 위에서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휘두르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이 사탄이 통치하고 권좌를 가지고 있는 이곳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검을 들고 나타나신 거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신 곳이죠. 그들은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칭찬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울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칼이에요, 칼.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이 앞에 칼을 들이밀고 믿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목에 칼을 내밀고 우리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너네가 믿는 그 예수를 끝까지 믿을 것이냐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과거 역사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믿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믿음 생활 자체가 이 칼 앞에 놓여 있는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과 똑같은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아닌 영적인 어떤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타협하라고 얘기하죠. 황제를 숭배하라, 저 우상을 숭배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요, 13절 하반절에 기록된 건데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내가 예수님을 굳게 믿는 나의 어떤 신앙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굳게 믿었다. 그러면 여기에 굳게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 단어는요, 원문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 이전에 무슨 뜻을 가지고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문장의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나를 향한 너희의 그 얄팍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정말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인데 그것을 잃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은? 네, 주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당장 내일 목이 잘리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인간적인 의지나 그 결심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창조주, 구속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 칼날이, 사탄이 그 무기를 들고 지금 당장 내 아이의 목을 치고 나의 생명을 걷어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찬송가에서 585장에 보면은 루터가 마지막 3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 친척들부터 해서 내 가족들을 다 없어진데도 나는 끝까지 진리를 붙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을래, 살래. 황제를 숭배할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을래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이 중에서도 안디바라고 하는 자의 순교였습니다. 주님이 이 순교자를, 안디바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부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나의 것이야. 나의 것인데 충성된 자. 이 칭호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겁니다.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1장 5절에 나오거든요. 그 표현을 그대로 지금 원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안디바라고 하는 이 순교자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본인에게 얘기했던,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던 칭호를 이 안디바 순교자에게 지금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안디바의 죽음은요, 이 로마 제국의 칼에 희생된 어떤 억울한 종교적인 어떤 신념 때문에 죽은 그런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증언의 길을 동일하게 누가 걸어갔다? 안디바가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탄의 권좌 앞에서 끝까지 진실됨, 어떤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을 끝까지 믿고 견디고 또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 권력의 그 칼로 안디바를 죽이면 나머지는 겁먹어서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황제를 숭배할 수 있겠지라고 사탄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디바가 죽었다 순교한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누가요? 그들이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 공동체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끌려가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유도 알아요. 아, 대표로 죽었구나.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지 않으려면은 황제 숭배를 따라라고 지금 협박성의 이제 죽음이잖아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무력과 칼을 동반해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참 총칼 앞에는 자유로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와닿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고 누가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세력이라든지 아니 저기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몇 명을 통해서 들어본 바에는요. 인도에도 핍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는 조금 모르겠는데요.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인가요? 그때 한창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인도의 축제 때에 그 시바신인가요? 뭐 신을 믿는 축제 기간 또 여러 날 동안 있는 동안에 기독교 교회를 불태우면은 우리 돈으로 그 당시 10만 원인가? 근데 거기 인도에서 인도의 그 가장 낮은 하층민 계열에서는 어마어마한 돈, 거기는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가장 하층민들에게는. 교회를 불태우면 10만 원. 우리 돈으로. 그리고 교인 한 명을 죽일 때마다 10,000원 정도를 준다. 축제 때. 힌두교 축제 때요. 그러면 밑바닥에 사는 가장 하층민들은 불을 켜고 교인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죠. 그걸 증명하고. 그렇게 핍박해요. 요즘에도 그렇다는 얘기죠. 현대 시대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결코 쉽게 성취되는 게 아니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고난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잖아요. 그렇죠? 세상 어디에든 형제자매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으로 느껴지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믿는 거잖아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었습니까? 일제시대 도 마찬가지고요.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 때문에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한편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좌 한복판에서 로마 총독의 무시무시한 칼날 앞에서도 끝까지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낸 버가모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도 책망할 게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이 있었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서는 책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죠. 근데 이제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까지 있었지만 그리고 순교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안디바만 죽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 총독이 그 한 사람만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순교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죠. 그런데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무겁게 14절을 시작하고 있죠. 앞에서는 칭찬을 많이 하시고 끝까지 지켰도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칭찬하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거야. 그런데 그러나 하고 무겁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버가모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서 발람의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니골라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언제 배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분명히 배웠죠. 이미 몇 주 전에. 6절을 보게 되면 2장 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하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 당시에 이제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비록 형제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뼈아픈 책망을 받았지만, 교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이 절대 없었죠. 그들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진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지켰던 게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더럽히는 것이었죠.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거룩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 가지 말로 가머니설로 그들을 속여서 영적으로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으니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이미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타협해도 된다.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굶어 그렇게 지금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굶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정작 주님은 에베소에게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을 미워했던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나도 너무 미워 나는 저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이 관용과 문화적인 정응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 이 발람의 교훈이 이 교회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14절과 15절, 15절도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가 동일어예요. 그래서 발람과 헬라어 그 히브리어죠. 발람은 히브리어 발람과 헬라어 니골라는 그 어원적 의미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말의 히브리 뜻은 아시나요, 혹시? 발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예요. 백성을 멸망시키는. 니골라는 뭘까요? 백성을 이기는 자야. 니골라는 백성을 이기는 자라는 뜻이고요. 발람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예요. 하나님은 지금 주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과 백성을 이기는 것 뭐라고요? 똑같은 거다. 둘 다 뭐예요?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25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5장과 31절에 보면요, 과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죠. 발락은 이방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강제적으로 막으셨고, 도리어 이스라엘 축복하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저주와 공격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철저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자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스스로 멸망하게 할 아주 사악한 교묘한 계략을 하나 일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압의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신전의 축제와 행음의 자리를 유혹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모압에 아주 이쁘장한 여인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신전에서 그들과 행음하게 하더라. 이스라엘이 결국 스스로 거룩함을 버리고 우상 숭배 식탁에 앉게 하려면 앉게 만들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너무 강교한 계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으로 인해서 이제 행음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퍼지게 하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타협의 이 유혹 앞에서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척박한 그 광야의 어떤 훈련들을 이겨낸 백성들이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돌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먹이셨던 그 주님, 그 모든 훈련들을 수십 년을 행했던 그 백성들이잖아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어떤 군대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지켜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백성이 이 달콤한 타협과 육체적인 쾌락 앞에서 단번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날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아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 행음한 죄악 때문에. 여러분도 타협하지 마세요. 제발 좀. 당시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교회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상인 길드 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 길드의 모임은 늘 수호신하고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고기,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신전의 어떤 창기들과 행음을 즐기는 어떤 축제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인 길드가 상인 행위를 하려면, 가입을 해서 행위를 하려면 항상 이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들을 먹어야 되고요. 또한 거기에는 창기들과 함께 행음을 해야 됩니다. 그 축제가 곧 어떤 예배의 형식이죠. 그들의 제사죠. 그런 것들을 다 행해야 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배척당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민증이라든지 주권을 다 상실한 상태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어느 도시를 가도 공장을 가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한 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동안엔 우리 국가에서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주지만 어느 순간 그 기간이 지나가고 돼요. 지나가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돌아가야 되죠. 자신의 나라에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방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법으로 체류하는 그들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사장의 임금을 떼먹든 아니면 뭐 어떤 범죄가 이루어져도 그냥 피해를 받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소연하러 경찰서에 딱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 본국으로 강제 소환되니까 억울한,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뭘 피해를 봐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피해를 봐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버리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 이 발람의 교훈을 가진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은 본래 돌이잖아. 그렇지? 돌로 만든 거 우리 믿지 않잖아. 맞아, 아니야.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돌로 만든 우상이 앞에 제사를 지냈던 그 음식 바울도 보면 먹으라고 했어. 신앙에 따라서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먹고 괜찮아. 우리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왜 다시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우상의 재물도 먹지 않고 거기에 참여도 하지 않고 그래서 너는 가난하게 살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이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해요. 이렇게 제가 좀 짧게 추려서 얘기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 다 갖고 와서 또 사도들의 말씀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논리를 세웠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의 얘기도 얘기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자유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 율법에서 인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데 지금 너희가 하는 행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다시 율법에 얽매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잘못된 거야. 자유로워야죠. 네. 지금 너의 신앙은 잘못된 거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논리 앞에서 버가모 교회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 13절하고 14절에서 동사로 사용되었던 말씀 중에 동일하게 사용된 말씀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했던 동사, 이것도 클라테오라고 한 잡았다는 동사인데 여기 14절과 15절을 보면 발람과 니고달랑의 거짓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할 때 이 똑같은 클레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지키는 자들인데 그거 뭐예요? 직역하면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반대손에는 뭐예요? 발람과 니고달랑의 거짓된 교훈을 잡고 타락했던 거죠. 그러니까 양손에 굳게 잡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는 발람의 교훈.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본문이에요.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과 이렇게 타협하라고 하는 우상을과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는 이 발람의 교훈을 잡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10번을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수십 번 읽었고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앞에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진리를 굳게 잡으니까 뭐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요? 니골라당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똑같이 지금 버가모 교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동시에 우리의 믿음 안에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마음과 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라는 그 의문이 저한테 풀리지가 않아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읽다가 깨달은 거면요. 에베소 교회는 있는 것이 버가모 교회는 없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진리를 굳게 지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진리를 바른 믿음이라고 하죠. 바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땠어요? 바울부터 해서 디모데부터 해서 사도 요한까지 이르는 정말 훌륭한 교리를 정말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교리가 확실한 사람들이 와서 가르쳤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이들은 진리라고 하는 정확한 규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네모난 요 상자 안에 진리가 있고 여기서 벗어나는 건 다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어떤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예수님 둘 중에 뭐 믿을래? 우린 예수님이야. 한번 죽을 수 있는 어떤 열심과 신앙의 순수함은 있었는데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타협해도 괜찮아.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른 잣대, 규례가 없었던 거죠. 바른 잣대가 없으니까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강대상이 있는데 제가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게 강대상이 길이가 한 150cm 될까요?
자가 없으면 이거 정확히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충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교리 공부, 우리가 주일날 오후마다 교리 공부를 하지만, 교리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거짓된 믿음이 왔을 때 대충 보면서 비슷하면 어떻게 돼요?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맞는가 보다. 비슷하면은. 버가모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비슷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자유롭게 됐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 마지막에 딱 하나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너의 육신이 범하는 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마지막에 이거 하나 딱 틀리게 얘기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버가모 교회 성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가준 거죠. 1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전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도다라고 있도다. 일부가 그랬던 거예요. 일부가.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권징을 해야 되겠죠.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그걸 했던 건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그것은 아니다. 발람의 교회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막았는데,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도 생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 일부가 그런 것들 발람의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 줬어요. 얼마나 힘들면,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진리의 검을 들고 그들을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으니까,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아마 불쌍한 마음이 있었겠죠. 지금 당장 누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딴 것도 아니에요. 조금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조금, 요만큼 타협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관용적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관용이라고 하는 미명은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과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에베소 교회가 실패했던 게 사랑이었잖아요. 형제 사랑이었는데 그 첫사랑을 실패하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도 이 사랑을 굳게 잡는 것. 이 양손에 이 하나씩을 굳게 잡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인데, 근데 사랑을 더 강하게 잡으면 뭐가 자꾸 훼손이 돼요? 진리가 자꾸 훼손이 되고요. 진리를 자꾸 강하게 잡는 교회들은 사랑이 점점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두 개를 온전하게 잡는 것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공격해 오거나 명백한 기독교 탄압이 오면은요, 핏대를 세우면서 진리를 수호한다고 일어서긴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서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 문제잖아요. 그렇죠? 동성애 문제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한국 거의 모든 교회가 일부 어떤 진보를 주장하는 정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극우가 아니라도, 우파가 아니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고 다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일을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싸우고 있을까요? 특히나 직장 생활, 아니면 어떤 공무원 사이라든지 어떤 상명하복에 있고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룰이 있는 곳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겐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니골라당의 유혹이 오게 됩니다. 조금만 너가 타협을 하면 정말 편하게 이 회사에서 너가 살아갈 수 있어. 너가 요거 하나만 타협을 하면 이 회사에서 승진도 할 수 있고 더 풍족해질 수도 있고 너의 삶이 피곤하지가 않고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할 거야 라는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목사인 저도
강대상이 위해서는 강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신방을 가서 여러분 만나거나 하면은 강하게 제가 말 못하죠. 저도 한 번도 신방 가서는 말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힘드시겠습니다. 공감까지는 해주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권사님, 장로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아니까. 같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공감해주고 손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정도지. 단호하게 얘기는. 그래서 항상 단호한 얘기는 이 위에서만 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 돼요. 용납해주는 분위기. 어쩔 수 없다. 현대 사회가 이렇다. 사회 풍조가 이렇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이런 말들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용납해 주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교회가 썩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오늘날 어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타성이 교회 안에 수많은 것이 들어오게 하는 독버섯이 들어와서 자라게 하는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다 감싸 안아야지.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문을 열었어요. 그들도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물론 극히 일부 아주 극우적인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서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모든 죄에서 단호하게 양성되는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쳐내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가 도둑질을 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단호하게 칼퇴를 내려쳐야 되겠죠. 징계를 해야 돼요.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체를 미워해요, 우리가? 너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너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너는 지금 간음을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 권징을 할지라도 품어주고 기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동성애도 똑같이 접근해야 돼요. 똑같은 죄로 접근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야. 거기에 대해서 권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이것이 왜 잘못된지 얘기해주고요.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계속 기도해주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함께 가야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똑같이 만드셨고 동성애도 하나의 어떤 성적인 거니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이 그런 거예요. 니골라당이.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돼야 될까요? 에베소 교회가 돼야 될까요? 네, 진리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이 중심을 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고 버가모 교회처럼 진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을 각자 겹쳐서 사랑과 진리를 우리 온전히 다 갖고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